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이어서 보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자,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글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것들을 확정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딥니다. 늦어지자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면서 뛰놀기 시작을 했죠. 이 모습을 알게 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이 백성을 멸할 것이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 너의 자손으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만류하면서 기도를 하죠. 기도하는 내용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더니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 버렸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할 거란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멸하겠다는 그 말씀을 철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산 아래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노는 모습을 모세가 보고는 모세가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고 금송아지는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 앞장섰던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3,000명가량을 다 죽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멸절시키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보응하실 때는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이 계명을 받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올라갑니다.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이때는 모세가 직접 돌판을 깎게 만드시고 거기에 글씨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6절 7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다시 말하면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 방금 전에 체험했던 것처럼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부각하시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고 그 다음에 십계명 둘 돌판을 다시 주십니다. 그러면서 40일이 또 지나죠. 첫 번째도 40일 동안 아무것도 물도 양식도 먹지 않고 금식했고요. 지금도 두 번째도 40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이렇게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과 대화한 것들로 인해서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모세는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므로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백성들을 모세가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고 나아가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또 내려와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는 다시 수건을 얼굴에 가리고 백성들에게 또 얘기를 하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얼굴에 광채가 났는가라는 것입니다. 광채가 나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이고요. 백성들은 왜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을까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을 대할 때에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들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광채가 났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체험하는 동안에 광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광채가 난 진짜 의미요 핵심이란 얘기고 본질이란 얘기입니다.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되어지면 어떤 것이든 나타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의 깊은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 광채라는 단어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를 쓸 때에 쓰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이 받아져서 그 빛이 반사되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무언가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고 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얼굴에 나타난 광채라는 그 현상만 바라보면서 그것에 사로잡혀 반응하고 있더란 얘기죠. 광채가 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광채가 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 듣기를 원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누구도 말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숨었다고요? 나무 그늘로 피하기 시작합니다. 죄악의 어둠이 있으니까 들어오니까 빛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빛이 세상에 오매 어둠이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일들이 드러날까 봐서요. 모세는 백성들을 다시 그런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가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다 명령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마치고는 수건을 자기 얼굴에 가리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수건을 벗고 있다가 또 나와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또 전할 때에는 백성들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다시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수건을 가리고 수건을 벗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 그러니까 장차 없어질 것이 뭐죠? 얼굴에 나는 광채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반사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현상으로 보여주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이런 현상들을 나타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채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빛나고 있는 그 광채만을 바라보지 말라고 수건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누굴 바라보라고요? 광채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라고요.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말고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표적, 이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 모든 이적과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적, 이것은 사인입니다. 표지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 진짜를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표적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고요. 표적이 가리켜주고 있는 그 진짜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빵 부스러기를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여주셨죠. 그리고는 무리를 떠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거기까지 따라오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으로 여기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면 표적을 봤으면 그 표적이 가리키는 진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또 먹을 거 달라고 또 고쳐달라고 이 단순한 겉으로 나타나는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쫓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야 되는 것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반응해야 될 진짜 반응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성전과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서 있는 이 성전을 절대적으로 신성시하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냈던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애써가고 있죠.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요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무리 거룩하고 거룩한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를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늘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 바라보면서 거기에 목매여 있지 말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늘 성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니 그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없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누군 거죠?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보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를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하죠. 이 교회된 성전을 보면서도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고 더 알아가야 되고 더 깊은 교제와 사귐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들이 많았죠. 그러면 치료받음으로만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치료해 주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또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을 볼 때에 수건이 가려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볼 것이라 보여지는 현상만 바라보는 유대인들, 구약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서 구약에서 보여주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되는데 여전히 가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영광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리라.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표적을 보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면서 실제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체험적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현상으로 나타나는 얼굴의 광채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이 현상에만 바라보면서 현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 방언이나 신유나 이런 것들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거기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주고 계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주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됩니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과 기도 응답으로 체험적으로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귐이 있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응답도 주시고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체험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